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은혜 가운데 학생 청년 또 전도 초청 집회를 잘 마쳤습니다. 집회를 준비하면서 또 긴 시간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고 희생하고 섬긴 우리 학생 청년 신혼목장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자원함으로 식사를 섬겨주신 또 점심을 섬겨준 또 신혼목장 저녁을 또 풍성하게 제공해주신 또 주부목장 분들께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함께 오셔서 또 교회 외부를 점검하시고 가꿔주시고 또 참석해주심으로 함께해주신 또 장년 목장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지는 못하셨지만 각처에서 마음과 기도와 물질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참여하신 모든 분의 기도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가 여기 있다라는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연속 두 번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어떤 말씀을 준비하고 함께 나눌까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비슷한 말씀을 준비할까 또는 완전 다른 말씀을 준비할까, 이틀 모두 오시는 분도 있고 어제만 오는 분도 있을 것이고 오늘만 오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말씀을 이틀 연속 나누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그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문득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이제 다음 세대와 5년을 지금 함께 하면서 복음 설교, 제자 훈련, 복음 세미나 등을 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데 굉장히 심력을 기울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청년 신혼목장은 알겠지만 나에게 1분이 주어졌을 때, 5분이 주어졌을 때, 15분이 주어졌을 때, 1시간 이상이 주어졌을 때 그 주어진 것에 맞게끔 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라고 가르치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준비시키고 연습시키면서 또 여기까지 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해야 될 때가 다가오면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 않은 것이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연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항상 부담과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만큼은 계속해서 반복 숙달하고 계속해서 많이 전함을 통해서 우리가 체화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좀 오늘 이 시간도 복음을 한 번 더 정립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려고 준비해온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모르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이제 암송하지 않은 사람은 뭐 세신자밖에 없을 것이다. 이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이 말씀이 암송이 안 되면 간첩이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찬양으로도 많이 불리고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복음을 전해야 하는 상황이 급작스럽게 찾아오면 제일 먼저 생각날 정도로 가장 많이 아는 구절 가운데 대표적인 하나의 구절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만으로도 언제 어디서나 내가 복음이 전해야 되는데 당황했을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떠올리면서 이 말씀 하나만으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좀 복음 전도법, 요한복음 3장 16절 복음 전도법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제가 이제 원래는 이렇게 하고 외워봅시다 하려고 했지만 혹시나 이제 시험 드실 분이 있을지도 몰라서 이거는 은혜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외워서 한번 쭉 요한복음 16장을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좀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듯이 하나님이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그리스 원어는 호데오스라는 단어예요. 호는 관사고 데오스는 God,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호데오스는 뭐냐면 God이나 영어 성경은 the God으로 보통 번역을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우리가 재밌는 사실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요한복음의 특징. 그게 뭐냐면 이 예수님은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통상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제 요한복음의 저자가 일부러 그렇게 의도해서 작성을 한 것입니다. 또한 이제 독생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요한복음에서 독생자라는 표현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오직 요한복음에서 독생자라는 표현은 저자의 독백에서 쓰이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등장인 베드로나 요한이나 예수님이 막 독생자라는 그런 대화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이를 통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이로 시작하고 독생자라는 단어가 있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이 아니라 요한복음의 저자가 요한복음에 있는 복음을 쉽게 말하면 요약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선포한 게 아니라요. 요한복음의 저자가 요한복음에 담겨있는 그 복음의 총평을 이 한 절로 집약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3장 10절 요한복음의 주제이자 핵심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는 바로 사랑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의 주제는 핵심은 사랑이다 라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사랑이라는 단어, 요한복음의 사랑이라는 단어는 집중 포격하고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랑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강조하는지 빠르게 살펴보면 3장 35절, 10장 17절, 15장 90절, 17장 23, 24, 26절에서는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심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14장 31절에서는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장 55절, 13장 1절, 33절, 34절, 14장 21절, 15장 9절, 10절, 12절, 21장 7절, 20절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14장 15절, 21절, 23절, 28절, 21장 5절, 15절에서 26절에서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가르침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13장 34절에서 35절, 그리고 15장 12, 13절, 17절, 17장 26절에서는 제자들이 서로 사랑해야 함에 대해서 가르치고요. 14장 21, 23절, 17장 23절에서는 제자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가르침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과 예수님과 제자들, 하나님과 제자들, 예수님과 제자들 사랑이 충만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이 관계에서 사랑의 관계가 사랑은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1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사랑, 예수님과 제자 사이의 사랑, 하나님과 제자 사이의 사랑, 제자들끼리의 사랑의 정도는 어느 정도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관계에서 사랑의 정도는 그 정도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굉장히 강하게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그리고 본받을 그리고 전해야 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을까? 첫 번째는 어떤 사랑이라고 말하냐면 세상을 향한 사랑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아무튼 재밌는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대학생 때 고3까지만 교회에 다니다가 20살이 되고 교회에 나가지 않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또 음악대학을 가면서 음악하는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런 친구들 중에 하나가 이제 자기가 이제 허랑방탕하게 놀면서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도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나도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그 허랑방탕한 삶에 대해서 합리화를 하던
이제 속된 말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던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온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그리스어로 코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통상적으로 악을 대표하는 세상, 즉 공중의 권세자분들의 통치 아래 있는 세상을 나타낼 때 쓰여집니다. 통상적으로 성경 안에서 그런 세상을 표현할 때 코스모스라는 단어로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자신이 쓴 달인 편지 요한 1서 2장 15절에서는 이렇게도 말했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기에 나온 세상도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세상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악한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됨을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친구 말이 틀렸다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운 이유는요, 세상이 너무 악한데 하나님은 그 악한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했는데 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말하는가? 라고 모순적이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구절은 모순적인 구절이 아니겠죠. 문맥을 보면 늘 알 수 있는데요. 문맥을 보면 요한일서의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 자기 유익을 위해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문맥을 보면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의 말은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척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만 사랑하시고 돌본다고 성경을 해석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요, 특정 민족에게만 특정 자격이 있는 요건을 충족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편애가 아니라 자격과 조건을 초월한 온 인류에게 주어진 사랑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자세하게 이해하려면 좀 더 깊이 들어가야 하는데요. 그래서 둘째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악한 사람들의 공동체였죠. 하지만 하나님은 악과 사람이 같이 놓였을 때 악으로 인해서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분이라는 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그가 악하더라도 하나님의 악을 향한 미움보다 사람을 향한 사랑이 더 크신 분이시다라는 증명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하고 큰 죄를 지었던 사람이 우선임을 분명히 말하면서 그 사랑은 완벽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에스겔 18장 10절부터 그 이하의 이야기를 쭉 보면요, 10절을 보면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모모하거나 하면서 쭉쭉쭉쭉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가증스러운 악행을 정죄하십니다. 그리고 그 뒷구절을 이어서 보면요, 13절 마지막에 뭐라고 쭉쭉쭉쭉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악을 행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하늘의 공의로 심판할 것을 선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예시와 사건 이후에 쭉쭉쭉쭉 이야기가 흘러가다가 동일한 문맥에서 23절에서는 어떻게 마무리를 짓기 시작하냐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 조금인들 기뻐하려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악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악은 절대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요, 하늘의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악은요, 하나님과의 공존이 불가능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절대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하시지 않을 정도로 싫어하는 게 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악을 싫어하는 것보다 인간을 향한 사랑이 더 큼을 지금 우리는 구약에서조차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어디 구약에서 어느 한 부분 떼어서 하나님은 악을 싫어합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신약에서 한 부분 떼어서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에스겔 18장 이 작은 한 문맥 안에서 하나님은 나는 악을 이렇게 싫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악인이 지옥 가길 원하겠느냐, 악인이 나에게 돌아오는 걸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신구와 약을 초월한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또한 신약을 봐도 당연히 마찬가지예요. 2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지만 그런 절망적 처지에도 불구하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내가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요, 마지막 셋째로요, 독생자를 주신 사랑을 말합니다. 이 독생자라는 단어에는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 가장 큰 가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유일하신 신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으며 하나님도 하나밖에 없는 유일무이한 대체 불가능한 존재인 진짜 아들을 희생시키고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신 일 자체만으로도 이미 인간을 향한 사랑은 더 해줄 게 없다, 이미 완성이 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구절은 하나님이 인간을 가장 사랑하고 그 사랑은 하나님의 전부를 내어줄 정도로 유일한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증명하신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모인 이곳에는 세상과 달리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과 평화가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간혹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너의 삶이 나의 삶보다 낫지 않고 너의 삶과 나의 삶이 똑같은데 왜 너의 삶과 나의 삶은 다른가? 너랑 나는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직장에서 똑같이 벌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사는데 너는 그렇게 행복하게 기쁘게 평안하게 살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과 달리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과 평화를 가득히 누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래서인지 몇몇 사람들은 종종 그 안에서 누리는 나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내가 돌봐야 하는 이끌어야 하는 영혼보다 악을 더 크게 보고 사람을 취사 선택해서 받으려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어떤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이제 오후에 이제 청년들끼리 나눔하고 이렇게 교제를 좀 할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학교에서 어떤 친구가 자기한테 나 너네 교회 한번 가보면 안 돼? 라고 먼저 얘기를 했대. 자기는 전도를 한 적이 없대. 그래서 자기가 당황해서 안 돼! 우리 교회 오지 말고 갈 거면 다른 교회 가. 우리 교회는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뭐라 했었죠. 뭐라 했었는데 여러분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도 죄인 중에 괴수였을 때 그 사랑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좀 받을만해졌을 때, 좀 남들이 봤을 때 너는 좀 철이 들었다, 사람이 된 것 같다, 그 정도 됐을 때 받은 게 아니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을 때 그 은혜가 주어졌고 그때 그 은혜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랑을 전할 의무를 가진 자로서 내가 주님께 받은 것 같이 차별 없이 베풀고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배운 대로 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또는 내가 선호하지 않는 유형의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때, 그와 어울려야 할 때 우리는 그를 차별하거나 다르게 대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그래도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래도 나는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나에게 밥을 사주거나 선물을 사주거나 나를 대접해주는데 막 보면 아까워하는 기색이 역력해요. 억지로 하는 기색이 역력해요. 근데 반대 입장에서 나도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그럴 거면 굳이 주지 말지 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냐는 거예요. 내가 교회 왔는데 환영받지 못하고 그냥 투명인간처럼 나에게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고 그러면 그런 곳에 함께 하고 싶겠냐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인지할 때 그리고 독생자를 주셨다는 의미를 명확하게 우리가 알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내게 가장 귀한 것, 사람마다 귀한 게 다르겠죠.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될 수도 있고 환경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부모가 될 수 있고 사랑하는 배우자가 될 수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기꺼이 기쁨으로 순종하며 드리고 복음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는 그제서야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먼저 주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독생자를 주심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기 위해 그러한 마음으로 그런 일을 행하신 걸까요? 그것은 바로 나를 멸망해서 영생으로 옮겨서 함께 하기 위해서였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나를 멸망해서 영생으로 옮겨서 함께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하는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의 증명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격도 따지지 않고 먼저 이미 주셨습니다. 그 이유를 내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고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바로 앞에 문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시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보면 바로 찾으실 수 있으실 텐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는 게 거듭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3장 16절 앞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문맥이에요. 니고데모가 얘기하죠. 거듭나는 건 다시 태어나는 건 도대체 뭡니까? 그렇죠? 부모의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그 문맥의 흐름 가운데서 등장합니다. 즉, 문맥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영생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영생의 반대로 멸망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죠. 영생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는 것이 바로 멸망이다라고 지금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멸망은 단지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는 데서 끝나는 단순한 개념이 아님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은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 멸망이 뭔지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에스겔 18장의 말씀대로 내 행위대로 다 심판을 받죠. 그리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 떨어집니다. 생명책에는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 칭함받은 의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죠.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행복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불바다에 빠져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하철역 앞에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들으면 그리스도인들도 인상이 찡그러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론 지혜롭게 그것을 얘기하고 그것을 적재적소에 들을 만한 사람에게 들려줘야 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람들이 불편해한다고 해서
이 진리를 희석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이 진리, 그 길 위에는 다른 길은 없다는 이 진리는 절대 희석되면 안 되고 절대 상대방의 비위에 맞춰서 변화되면 안 되며 우리가 반드시 지키고 가야 하는 불변의 진리라는 걸 우리들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이 그걸 그렇게 말한다고 해도요, 절대 변하면 안 되는 이 진리는 우리가 양보하면 안 된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해야 할 건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부를 많이 해서, 봉사활동을 많이 해서, 희생을 많이 하고, 뭐를 많이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유일한 동아줄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자지만 믿음은 암기가 아닙니다. 외운다고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할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언인 구약과 그 예언의 성취인 신약입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사형리, 죄, 타락, 희생, 구원, 부활, 십자가, 부활, 죽음, 영생,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것만 복음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복음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리스도를 향한 예언과 그리스도가 성취하고 이루실 그 모든 이야기가 다 복음이에요. 복음을 축소하고 복음을 왜곡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구원 받으면 땡 끝난다라는 그런 이상한 사상은 우리가 복음을 사형리적으로만 복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온다는 겁니다. 복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음을 우리는 정확히 알고 정확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생깁니다. 그러면 비로소 그 믿은 자의 생명이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져 하나님 나라를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고 그 삶이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외우고 있는 사람인가 믿는 사람인가를 점검해보고 싶을 때 뭘 봐야 하냐면 내가 잘 외우고 있는가가 아니라 내 삶에서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가 점점 드러나고 있는가, 나는 성화되어져 가고 있는가, 이걸 통해서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구나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것도 다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근데 뭐냐면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 단 하나라도 없다면 그것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달란트를 맡긴 그 비유에서 주인이 한 달란트 맡긴 자가 그대로 땅 퍼먹고 가져왔더니 뭐라고 합니까? 너는 왜 다른 애들처럼 2배를 남기지 못했느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차라리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가져오지. 최소한이라도 단 한 개라도 했으면 주님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실 분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나랑 남을 비교하죠. 주님은 나와 남을 비교하지 않는 분이에요. 주님은 나는 나대로 보고 나는 나대로 평가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너한테 내가 이걸 맡겼는데 너가 그걸 완성했는가? 내가 비교할 뿐이라는 거예요. 즉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이 함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히 알고 명확히 지혜롭게 전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만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그 목적으로 복음을 나누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의 복음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의 핵심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럼 코스모스, 악한 세상 공동체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코스모스를 사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싫어하는 악을 향한 미움보다 인간을 향한 사랑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 게 인간이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은 받을 만해서 사랑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셔서 이런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날 향한 최고의 사랑을 이미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너 이제 나처럼 나와 같이 내가 했던 것 같이 하려무나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자세히 풀어본 이유도 거기에 있죠. 적어도 뭔가 급작스럽게 당황스럽게 예수님 근데 너가 믿는 예수님이 뭐야? 라고 했을 때 거기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떠올리면서 바로 이것만큼은 최소한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근데 도대체 너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야? 라고 혹시 누군가 푹 치고 들어왔을 때 와 예수님 설명하려면 일주일 내내 설명해도 다 설명할 수가 없었는데 내가 나중에 날 잡고 설명해 줄게 하고 그 귀한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을 마련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저 성육신과 고난, 죽음, 부활, 승천을 외워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이 무엇인지, 왜 주어졌는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전달되는 당사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내가 구원받았을 때를 생각하면서 차별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그들을 위한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복음을 믿는 자가 되어 그 믿음을 충실히 삶으로 증명해서 우리 대전 성서 침례교회 공동체는 하늘에서 다시 만났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다 같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내 사랑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았구나 라는 칭찬을 주님께 받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